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이 밭 가운데 나를 따라 내려오고 또한 한때는 무오노임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로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 성경에 이 적나라한 이야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권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세상 이치예요. 그게 불의한 의도를 가진 권력이든 선한 의도를 가진 권력이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 안에 있는 이 권력 의지, 누군가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의지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점검돼야 되고 왜 내가 이 일에 나서는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대선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유권자로서 한 표를 신성하게 행사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하게 행사하는 유권자의 그 한 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늘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각각 소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소신껏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정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나는 투표 안 할래.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적 그 권리가 있는데 그걸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 이 나라를 섬길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반목하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제발 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을 찬탈했어요. 아무도 그 자리를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서서 그 자리를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형국이고 별다른 잡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불의하게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이 정당했을까요? 그 3년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구나 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권력이든 불의한 권력이든 그 권력은 누군가에 의해 빼앗기기 마련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잘못을 저지른 이후 그게 곧바로 밝혀지지 않거나 혹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거나 덮으려고 해요.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들켜도 만일에 처벌을 피한다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아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렇게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 법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덮인 것처럼 보이죠. 모두가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히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춰내기도 합니다. 예컨대 밧세바 사건을 범했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서 일할 때는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의 욕심, 이해관계, 불손한 생각, 혹은 다른 사람들의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그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서서히 몰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대부분은 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도 잘 못 알아들어요.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명쾌하죠.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많은 경우 간접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단죄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반드시 당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식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벌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걸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만일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데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마치 문 앞에 엎드러져서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자극할 때, 찾아올 때 깨어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영적인 내공을 키워야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누구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어떤 분인지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정말 터럭만큼이라도 그분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개역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서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요담이 가시나무 우화를 급하게 선언하고 숨었어요. 이 아비멜렉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숨었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권력을 잡는 이 과정을 정당성을 부여했을 거예요.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았는데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명분을 세웠든지 말을 했을 겁니다. 그걸 내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렇게 일하세요.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참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보내서. 이게 성경,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 좀 우리가 의아해야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어떻게 악한 영을 사용하시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에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야 되죠. 그럼 거기에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문제가 딱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까? 들어갑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을 방조합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만일에 악한 영들을 당신의 영향력 아래, 주권 아래에 이렇게 딱 컨트롤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훼손이 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원칙적으로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여기 악한 영을 보냈다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악을 방조하거나 혹은 악을 조장하는 분인가? 아니에요. 허락하실 뿐입니다. 잠깐.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악을 다 멸할 거예요. 그 시초가 어딜까요? 어떤 시점이 그게 딱 전환점일까요? 돌아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죽음을 일단 이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고,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멸망이죠. 이 땅의 끝이죠. 이 시간의 끝,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악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신정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 그럼 여기서 악한 영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서로 간에 불신,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왠지 길게 간 거예요. 그들이 서로가 권력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 동기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정권을 쟁탈했기 때문에 서로가 미묘한 관계였을 거라는 거죠. 보통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금이 갑니까?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에다가 사람을 매복시켜서 누구를 감시했다고요? 아비멜렉을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아비멜렉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을 감시 안 했을까요? 감시는 구체적으로 안 했을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스불이라는 방백을 파견했어요. 자신의 측근 중에 하나겠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을 거기에 방백, 곧 지도자로 파견을 해서 그를 통해서 거기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분열의 조짐이죠. 분열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배후에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하나 튀어나와요. 에벳의 아들 가알.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여기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이요, 혐오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불쾌해요. 그 사람이 와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대체제를 찾는 중에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오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그 아비멜렉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중에 때마침 가알이 오니까 그 가알을 따르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27절 이하.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이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가알이 하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이 세겜의 맹주 역할을 하느냐.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누구? 여롯바알이다. 기드온이다. 이 세겜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 하몰도 나오잖아요. 가나안은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근데 아비멜렉은 따져보면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그렇게 가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반쪽짜리 자기 편인 아비멜렉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또 아비멜렉은 반쪽짜리 이스라엘 사람인 자기 정체성이 껄끄러운 거고요. 이런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알이 그걸 알고 탁 부추긴 거예요. 저 반쪽짜리를 데리고 뭘 하겠느냐. 나는 너희들 편이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29절 나오는 것처럼 당신들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가서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지금 아비멜렉과 한판 붙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세요.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마치 말하듯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나와 싸우자. 자,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겉으로는 권력 다툼처럼 보이죠. 악한 권력이 또 다른 악한 권력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불의를 갚으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전도서 8장 11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솔로몬의 얘기예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네 하고 악을 저지르는데 점점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저지르면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너가 너무 그러니까 단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런 분이네 하고 쉽게 여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건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 결국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저축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소홀히 내 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자,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동조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한 반역 역심을 품은 그 생각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둘 다를 심판하기 위한 물밑 작업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이렇게 단죄하는지 30절부터 33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저기 방백 스불은 세겜성의 방백이에요. 아비멜렉의 부하죠. 노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조용히 보낸 거예요.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이 스불이 굉장히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서서히 단죄하는 그 모양새를 띠는 거죠. 자, 이어서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자, 스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을은 분명히 이른 아침에 보니까 저기 아마 이게 동편에서 넘어왔을 것 같아요. 그죠?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동편산을 해를 등지고 내려오면 뭐가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가을이 분명히 보니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스불이 뭐라고 해요? 에이 그냥 그림자인데 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산 그림자.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보고서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 성의 사실을 다 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지금 출동해서 밤에 매복했다가 다음날 새벽에 어스룩할 때, 그러니까 해가 뜰 무렵에 지금 급히 침략을 하는, 쳐들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을이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보다가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스불은 에이 잘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묘하죠? 여러분이 만일에 가을이라면, 그리고 선전포고 물론 직접 대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연회석상에서 막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 세겜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으면 무언가 준비를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넋놓고 있었던 거죠. 이 37절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노임 상수리 나무를 따라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언제 연회석상에서 말하기를 그에게요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비꼬는 겁니다. 너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이들이 내게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아마 실제로라면 굉장히 긴박하게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싸우라. 어떻게 합니까? 39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1차전은 대패입니다. 누가? 가을이. 준비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연합이 깨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EJ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말이지만 딱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지금 단죄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 1차전이 끝나고 아로마에 일단 다시 진을 틉니다. 그리고 스불, 세겜의 성주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일단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결국 다 포위해서 죽이고 성도 빼앗고 소금까지 뿌려요. 이 소금을 뿌렸다라는 말은요, 그 성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소금을 뿌린다는 건 더 이상 거기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뭐 이런 조치거든요. 그게 정말 철저하게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세겜성이 일단 초토화가 돼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있죠. 잔당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망대, 아마 세겜성에 있는 한쪽 어떤 곁에 있는 높은 망대, 그러니까 요새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망대니까 일단 그 방어 진지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보루. 보루는 굴이나 혹은 이렇게 방어하기 최적화된 그런 요새 같은 그런 시설물을 뜻해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대에서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고 엘브리 신전 안에서 보루에 들어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엘브릿 신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엘브릿이에요. 바알 브릿 기억나시죠?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엘 브릿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보루가 있어요. 아마 거기로 피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은 여기가 막루고 엘브릿이라는 신전이고 그 안에 보루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거기로 숨은 것으로 보여요.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불에 다 죽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게 바알브릿 신전을 이 사람들이 엘브릿으로 고쳐 부른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회막이 아직 있을 뿐이에요. 실로에 있었죠.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로 회막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산당들을 세웠는데 그게 대부분 우상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토착신들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을 때니까 그냥 편의상 바알브릿 신전을 엘브릿으로 고쳐 부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이름만 바꿨지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로 피한 것도 거기에 보루가 있고 피할 요새기에 피하기도 했지만 신전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여기고 도망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산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읽었잖아요. 누구죠? 요압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 아도니야. 요단 가서 제단 뿔 잡으면 살 거라고 여기고 잡았잖아요. 내쳐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성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신앙만이, 제대로 된 신앙만이 안전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세겜성이 전부 초토화된 거예요. 반란을 주도했던, 같이 했던 이 주모자들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다 제거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아비멜렉도 이렇게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시죠.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데베스 세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한 10여 킬로 남짓 떨어진 곳인데 왜 여기에 가서 공격하고 점령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추정키는 세겜의 몇몇 사람들이 거기를 숨어 들어가서 그걸 명분 삼아 그 데베스도 지금 쳐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데베스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어쨌든 데베스에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가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지금 아비멜렉이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불사르려고. 지금 세겜에서 있었던 그 망대를 불살랐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불사르려고 망대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그러니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어요. 이 여인이 그 돌을 왜 던졌을까요? 아비멜렉 맞추려고 던졌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살려고 던진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가까이 못 오게, 오면 불을 놓을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진 거예요. 다 던졌는데 하필 한 여인이 헤벨의 아내처럼 그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하필 누구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아비멜렉은 여인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게 창피할까봐 자기를 죽이라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또 피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정밀 타격 아십니까? 쪽집게 타격, 그것만 딱 핀셋 타격, 목표물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GPS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을 보내든 아니면 미사일을 쏘든 정확히 그 원하는 데만 딱 송곳처럼 타격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GPS의 원조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그 던진 맷돌을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심판해야 되니까. 우연처럼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아비멜렉을, 그 악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그만 내버려 두지 않고 정확하게 심판하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던졌죠.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이라고 믿어요. 그죠? 빙글빙글 돌리다가 그것을 순간 탁 놓으면은 앞을 향해 나가고 그게 정확히 골리앗의 머리에 꽂힌 거죠.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GPS 시스템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 GPS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했을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는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 믿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꽂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누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히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들이 많죠.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겪죠. 도대체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우리는 그런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혹은 내가 그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불의한 일을 또 저지를 수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그걸 굉장히 먼저 스스로를 말씀 속에서 살펴야 돼요. 둘째,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시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응당 알맞는 처벌을 하실 거라고 믿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며 토스하는 거예요. 그걸 부여안고 떠안고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해야죠. 그게 중보의 영역이죠. 그럼 그 책임을 내가 지거나 내가 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반드시 밝혀지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그리고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알고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대방에게 그런 허물이 보이거든 그걸 정죄하거나 그 약점을 부여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그런 불선한 의도를 갖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겠거니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민수기 말씀 19장에 보면 백성들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이 그 부정하게 된 걸 씻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침에 제가 메시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진 밖에서 태우고
여러 가지 거와 함께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재를 모아놔요. 그리고 부정하게 되면 그 재를 뿌리거나 발라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 송아지를 불살랐던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도와줬던 사람들, 죄를 수거해서 담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 밖에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를 정결하기 위한 그 죄를 만든 사람이 그 부정한 것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했기 때문에 진 안으로 못 들어오고 기간이 지나야 들어올 수 있다.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려고 스스로 더러워진 겁니다. 그분이 더러워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 스스로 더럽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정결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묻은 때나 나에게 묻은 겨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때라고 표현했어요. 띠긋띠긋 이렇게 안 하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판단하거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품는 것, 오히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모습이 있기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참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그 허물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마음에 품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